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호흡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줄 믿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신약 102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102쪽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러대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요. 남편이라는 존재는 늦으면 궁금하고 또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또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또 누워 있으면 짜증이 나고 말을 걸면 귀찮고 또 말을 또 안 걸어주면 괜히 기분이 나쁘대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또 그렇다고 늦게 들어오면 오히려 또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또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좀 웃으라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또 만날수록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목격하게 되었죠. 병도 고치신 걸 봤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오병이어 기적처럼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실제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니까 그 제자들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과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 중에는 이런 많은 훈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서투른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긴 했지만 자기들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직은 좀 미숙하고 서투르다는 것을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늘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늘 똑같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제자들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던 그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왠지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는 뭔가 좀 다르구나,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스스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그 형식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내냐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개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렬히 환영하고 있을, 또 뭐 아무렇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혼자 자기가 개인이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 랍비들 그 밑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었지만 여러 랍비들, 세례 요한도 자기들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늘 있었습니다. 그거를 공동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외우거나 함께 읽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아, 저 사람들은 어느 랍비의 제자들이구나, 오늘 이런 거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도문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누구를, 어떤 선생님을 두고 있는 제자들이며 어떤 신앙 공동체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항상 암송하거나 같이 읽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느낀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을 주셔서 우리도 선생님 제자답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또 우리의 기도문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 될 수 있고 또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제가 하나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해 봤는데, 제가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뭐 지금도 그래요. 매일 새벽부터 아침 8시까지 중들이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옆에 특이한 거는 시주 그릇에 음식을 받고 답례로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제가 사진 보여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또 그 중을 만나려고 늘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에 자기들의 소원을 갖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미신 앞에 절을 하는 것도 기도고, 어디 돌을 세워놓고 엎드려서 소원을 비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 종교인들이 하는 것들도 다 종교적으로 다 기도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알아야 그 기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또 주님과 대화가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찬송을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은 아무나 나에게 아버지라고 안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내 마음대로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좀 뻘쭘하죠? 제가 제 아들 그 유리랑 휘 어린이집에 가끔 데리러 가면 우리 큰아이 유리가 항상 저를 보면 첫 마디가 아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야. 그리고 우리 아빠를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저한테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저한테 가끔 아빠라고 말 실수를 해요. 그러면 제가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 나는 너의 아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응 아니야 난 유리 아빠라고 해. 그러면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 맞아요 저희 아빠는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호칭 자체는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사람에게만, 내가 불러야 될 마땅한 그 아빠에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주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흔한 것만 같고 아무나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또 머리가 좋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 그런데 우리 집에 또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노벨 문화상도 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건물도 몇 채 있고 땅이 부자네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원래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이 아버지가 이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저희가 말하는 아빠랑 많이 똑같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father가 아니라 아람어로 아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비슷하죠.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또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와닿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미 율법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만 읽는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 같은 십계명 같은 법 조항들만 읽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오늘 성경을 읽읍시다, 오늘 성경을 핍시다 하면 뭐 읽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만 아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주 엄중한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엄격하신 하나님,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규칙이 있는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아빠, 아빠, 오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당황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그 단어가 아빠라고 쓰여요. 근데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오늘 내가, 제자인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처럼 아주 엄하고 거룩하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친숙한 하나님이야. 언제든지 부르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아빠 그러면 부르면서 달려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런 형식도 필요 없고 그런 격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알겠어. 아빠 물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지금 힘들어요. 그래. 아빠 나 지금 추워요. 이불 덮어주세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형식이 없으면서 마음에 바로 와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함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고 한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내 인생에,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의 그 다스림 속에 오늘 내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도 있길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풍성하도록 다스려 주세요. 오늘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0일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광야에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막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한 하루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메추라기, 그런 닭, 그 까투리는 아니지만 제가 만나와 메추라기 포장된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루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그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미리 내일 것까지 모으게 됐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부지런하구나, 내일 할 것을 미리 했으니까 아주 잘했네, 아주 지혜롭네, 아우 똑똑하네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산해 보면 그렇게 모은 게 참 일리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날 그렇게 모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상해서 썩어버리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이와 같이 적용해 보면, 제가 한번 또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 위기와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방법 보면 어떤 방법이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트에 가면 다 막 사재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었지만, 지금 이 보여주는 사진은 태국의 그런 마트에 사재기하는 그런 소동이 난 한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거덜내는 거예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일이 걱정이 되고 내일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방법은 그렇게 심하게 뉴스로 기사로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비유하자면 마치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몽땅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새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먹는 양식보다 여러분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틀, 형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축복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체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 우리가 날마다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주님께 날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에요.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실제로 완벽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불완전하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은 늘 도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내가 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남을 용서하는 것에 내가 날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천국을 내보이는 작은 예수로, 또 천국의 좋은 모델하우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공감한다는 것,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함께 긍휼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모습과 나와 공감하듯이 나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이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에 쉽게 공감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남을 쉽게 긍휼히 여길 수 없고 용서가 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남을 위해, 사랑과 용서를 위해 공감 능력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4절 마지막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실은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뜻은 우리가 시험에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이 나와 상관없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늘 부족해요.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시험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 이 시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펼쳐지지 않는, 날마다 그런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날마다 시험이 와요. 또 좀 시험을 좀 피했으면 좋겠지만 피해가는 곳곳마다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달라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도 그 시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시련,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처럼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문제, 많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등을 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에 안 계신다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비록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그 시험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오늘도 넘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정에게 임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시는 기도, 나와 가정을 다스리는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공감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고난과 환경에 지지 말고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게 해달라는 주님의 이름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오직 예수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삶,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수히 많은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끈을, 예수 믿는 그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호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께 내 삶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호흡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한 1분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와 호흡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대화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로 날마다 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믿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늘도 이웃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공감하면서 세상과 호흡하면서 세상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여 많은 시험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성도들에게 때론 그렇지 않을지라도 시험과 환경이 다가왔을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주님과 걸어가며 다시 주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함께하여 주셨고 나와 내 가정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능력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 귀한 사순절의 둘째 주를 걸어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